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와 노력보다 부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서는 설교를 드리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잘못하고 취약한 부분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을 잘 못 그리다 보니 평소에 그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의 그 깊은 의미를 잘 보아도 모릅니다. 그 유명한 렘브란트 그리고 피카소 이런 사람의 그림이 여러분 300만 원, 500만 원씩 하는 엄청난 가격을 호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구경하고 싶어하는 그 그림들이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림을 잘 못 그리고 관심이 없다 보니 여러분 그 좋은 그림도 의미를 모르니 별로 그림을 구경하고 하러 가는 이런 마음이 잘 없습니다. 프랑스의 선교사님들 컨퍼런스를 인도하기 위해서 수년 전에 가는 김에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갔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하면 프랑스 루블 박물관과 바티칸 박물관과 그리고 흔히 말해서 영국 박물관이라고 하는 대형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크기로 치면 러시아 박물관이 세계에서 제일 크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갔었더니 입장을 기다리는 시간만 한 1시간 내지 2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가서 전시된 조각이나 그림, 미술품들을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서 먼 곳에서 와서 그 그림의 아름다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깊은 뜻을 의미를 발견함으로 함께 와 그렇구나 정말로 그 이후로부터 그림 정말로 좋고 다시 또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저는 그림에 대해서 참 조예가 없다고 거듭 말씀을 드린 것처럼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거기에서 입장을 하면 루브르 박물관에 얼마나 많은 그 미술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지 하루 종일 구경을 감상을 해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저는 1시간 정도 루브르 박물관을 휙 돌고 나와서 나는 루브르 박물관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정도만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 루브르 박물관에 무슨 아름다운 그림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이런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루브르 박물관을 못 갔다고 해서 안 갔다고 해서 1시간 만에 나왔다고 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영생을 취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끝나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또 죽기 마련인데 그 죽는 과정 그리고 죽을 때 직후에 결정되는 여러분 천국에서의 영생이냐 지옥에서의 영생이냐 이것을 결정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로 천국에서의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취미생활로 가지게 되는 미술 전시회라든지 음악회에 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무엇을 향하여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여러분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원이 뭐냐고 그러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알아가게 되면 여러분 전시회를 통하여
그 미술품에 대하여 진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가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막 그래 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생기게 되듯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지옥에서 영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점점 알아가게 되면, 내가 믿음 생활은 취미 생활과 같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믿어야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까지는요 교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는 교리를 깨달은 사람의 삶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삶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내가 갖는 것도 내 육신으로는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하여 믿어지게 하신 것처럼 믿음 생활도 내 의지와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믿음 생활도 자연스럽게 짐되지 않는 믿음 생활이 되게 되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부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수고와 간절한 사모와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배우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성경 교재 제자 훈련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훈련 과정입니다만은,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직접 하시는 말씀 중에 제자 훈련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고, 제자 훈련을 배우기 위하여 목회자들이 1년에도 수백 명씩 그 교회에 와서 배우고 가곤 했는데, 배우는 것으로 그치게 만드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지 못했고 머리만 크게 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려고 했었던 내 스스로에 대하여 회개한다라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 간절히 사모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깨달음은 섬광처럼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의 권유를 따라서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에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주체하지 못하게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섬광처럼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의 증거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수고와 노력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를 해야지만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강력하게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싹 어느 순간 들어오게 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은혜를 딱 베풀어 주시면, 배움의 과정은 여러분 그 이후에 나에게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서 더 배움의 과정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배워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은혜를 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그 노력에 달려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믿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커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성경 필사, 성경 통독, 또 개인적인 묵상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를 꼭 받아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은 강요나 배우는 것을 통하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왜 예수 좀 잘 못 믿노? 절대로 그 나무란다고 해서 예수 잘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려서 아이를 교회에 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게 하는 것은 그 때려서 무력으로 완력으로 야단치고 강요하고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걸음은 내가 하나님에게 먼저 간 것이 구원의 첫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딱 구원의 대상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역할은 귀로 듣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도 순간적으로 옵니다. 딱 은혜가 한 2, 3초 여러분을 스쳐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팍 나게 됩니다. 오늘도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딱 스쳐가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딱 스쳐가는 그 순간에 은혜를 탁 붙잡으면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그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순간적으로 확 벗겨지게 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것, 우리가 많이 모으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인생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더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었던 구약시대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높이 쌓은 바벨탑,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해야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겠으며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만큼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 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흉내라도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랑함으로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현대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적용해 가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곳 그 시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거듭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여러분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습니다마는 신약 성경입니다마는 구약 성경을 소환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를 범했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그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 입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주시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오게 하시는 그 과정에 베푸셨던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나고 옷이 휘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던 이것 외에도 하나님은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힘들어할 때 뒤에서 밀어주셨고 옆에서 동행에 손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게 된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40년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하라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새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사람이 살았던 삶의 방법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기 전에 삶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니까, 은혜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된 것을 모르는 그때의 그 삶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잘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가는데 여러분 이 천당 우리가 하늘나라에까지 막 올라갈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사다리를 길게 동아줄을 잡아야지만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딱 내려오신 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앞두고 그들이 홍해를 막 어떻게 가를 수고와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은혜를 딱 베푸니까 여러분 딱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늘까지 올라갈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의 수고를 통해서 어떻게 바다를 나눌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이 땅에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이니 너희들이 그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수고와 노력 끝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을 땅에 닿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나라로 매일같이 올라가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수고와 근심과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희망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바다같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찬송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은혜스러운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중을
마르니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받으니 거듭 노래지니 예수 공도를 지하여 항상 빛을 보라 내가 찬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시고 싶구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 우리 구주 예수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심으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또 알게 되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게 되므로 믿음 생활이 짐스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감사한 믿음 생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만들어가는 수고와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수고와 근심이 많은 세상을 살아간다. 그런데 그 수고와 어려움을 통하여 근심과 염려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지금도 안 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처하는 여러분 그 가정에서 거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근사님 이야기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는데 저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는데 제가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는데 저에게 최근에 또 연락이 와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부터 다른 교회에 있을 때부터 가르쳤던 청년인데요. 김해 중앙교회 제가 오고 난 다음에 또 오게 되어서 믿음 생활 해나가는 가정에 여러 가지 또 힘든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대단히 힘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몸에 큰 아픔이 있는데 검사조차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검사를 받아보아라 라고 하는 권유를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믿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몸의 아픔을 없애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할 수만 하게 하신다면 그 방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쌓으면 얼마만큼 쌓으며 우리가 자신을 높이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으면 모으면 얼마만큼 모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자기도 모르게 섬광처럼 성령이
팍 순간적으로 임하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상한 현상들이 사실은 정상적인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상한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상한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바깥에도 나가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다시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전방위적으로 넘치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렵고 힘들고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구하라고 그러십니다. 아버지께서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와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8절 읽겠습니다. 8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대하면서 정말로 믿음의 말씀으로 정말로 깊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면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깊은 복음의 맛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참 맛이다. 신앙생활이 왜 힘든가? 복음의 삶을 살면서 왜 힘든가?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라도 그 그림의 의미를 모르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림의 그 음미의 즐거움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 뜻을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 복음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이 복음과 말씀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그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인생의 모든 길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도 여기에 있고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고요, 적혀 있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이 말씀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정말로 신앙의 깊은 곳까지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게 되는 깨달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게 될 때에 또 다른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깨닫게 되고 이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즐거움이, 재미가, 행복하게 신앙의 맛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들은 다 어려운 시대에 똑같이 살았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독특하게 사모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독특하게 순종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대하여 독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인간적인 실수가 없었겠어요? 성경에 인간적인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실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지금부터 또 2달쯤 전의 일이죠.
제주도 갈 때마다 제가 평소에 김해 있을 때도 연락을 드리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내일도 월요일 날 되게 되면 아침 9시부터 퇴근하는 시간까지 하루 종일 저의 설교만 수십 번 반복해서 듣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우리 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에 대하여 특별하게 알게 된 계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는데, 이 권사님은 육체적인 아픔을 가지고, 권사님 죄송해요, 육체적인 약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리가 온전치 못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천사와 같은 얼굴, 제가 뵐 때마다 올해도 2번 뵙고 왔는데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이 탁 자기를, 엄마가 어린 아기를 이렇게 탁 안고 부모 가슴에 탁, 저 가슴에 이렇게 하고 있는 자기를 그렇게 안고 있는 꿈을 꾸었대요. 너무 행복하다 이거지. 너무 행복하다. 자기 교회 한 20여 명이 출석을 하는데 6명인가 8명인가 그랬던가요? 여러분, 그 교회에 6명인가 8명인가 예배 시간에 둘러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 감사. 그분이 수십 년 동안 불교를 다니던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이 사람을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집에 가서 데리고 가서 또 새벽 기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을 다 겪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저를 우연하게 또 만나게 해서 길에서 저에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막 너무나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대성통곡하면서 막 울고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간절함이 생기게 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세상은 어떤가? 얼마 전에 여러분, 자기 아이들이 의대생이었는데 어머니의 죽음을 겪게 됩니다. 한강 옆에서. 그 어머니의 죽음을 겪게 되는데, 사람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 아버지가 추석이 되게 되었을 때에 독자 아들이 그동안에 매일같이 있다가 없으니 아버지가 눈물에 글을 남긴 것이, 네가 없는 추석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나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 필요하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만큼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과 진리는 다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을 다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과 진리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깡패끼리 나누어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페류나들끼리 나누어지는 진리가 있고 불신자들 사이에 나누어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그 진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의 영혼이 범사가 그리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구별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 때에 이 율법대로 너희들이 살기만 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에 불과한데 이 율법을 그들은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되는, 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긴 비밀을, 그 사랑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전혀 선택 이후에 또 주어지는 새로운 은혜를 그들은 받았을 것입니다.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 이후에 그들은 새로운 단계의 은혜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대부분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그래서 이 비유대인들이 겪고 있었던 그 당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받지 못하는 영적 서러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오늘도 위로해 주십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한정되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헬라인에게도 차별이 없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부요하시면서 관대하시기 때문에 그 부요하심을 관대함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렵고 힘들고 아픈 고통, 절망, 좌절, 불안, 두려움, 이런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는 자,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은혜 속에 살면서도 모르는 사람들,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하고 공짜로 주어진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양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기가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이 즉시 죽어버리고 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어지게 해주신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시간 영으로 이 자리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청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초청만 하면 성령은 발이 보이지 않도록 달려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녀된 중앙의 모든 가족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의 더 큰 즐거움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로 더 잘 알아가는 것. 하나님은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할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요? 알면 알수록 더 좋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배워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탄식이 많은 이 시대에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감사가, 간정이, 고마움이, 행복함이 술술술술 나오는 은혜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여러분 고통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행복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당당히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냥 받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들,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신앙인, 믿음의 사람, 행복한 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